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많이 본문 우리가 13절부터 읽어야 될 텐데 13절부터 42절까지 읽어야 될 텐데 30절부터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 40절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증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회당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왜라는 이유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도했을까?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 13장 5절 이하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당시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 회당에는 애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첫 전도지에 선교지에 나가자마자 회당을 공격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있는 사람 꼭 핵심자 제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간증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꼭 병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병으로 예수 믿었거든요.
병으로 예수를 믿자마자 내가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걸 따로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 거고, 냅두시지 자꾸 신경 쓰. 우리가 조금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기를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그랬는데 내 머리를 땅 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소리 얼마나 귀하냐면 뭐 내가 돈 벌어서 뭘 자랑할 거 그거는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지,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 내가 어떻게 멸망 상태에 있었구나. 그거를 사실 낙심자라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회 나오다가 뭐 성도들한테 실망해서 나 교회 안 나갈래. 예? 캐톨릭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나 하여튼 교회를 절교한 사람들, 예?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얘기할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나의 삶과 그런 게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병 났다 이런 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나갔자 3개월이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이 은사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내가 병에서 쓰러지는데 그 사람이 내 어느 한 구만 딱 누르면 즉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사람이 누가 되냐? 하나님이에요, 나한테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냐? 그건 내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어머님과 같이 내가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부터 신앙의 많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루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주 더 이상한 것까지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대답해 줬어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교회의 일원,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의 일원. 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으며,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믿으나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낙심한 사람들. 대부분 이 사람들은 사람 보고 낙심했거든요. 교회의 제도에 교회 나가면 교회는 아주 그냥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가 조금 지내보니까 아주 인간 냄새가 팔팔 풍기거든. 욕도 하지, 음란한 소리도 하지, 자기네끼리 농담을 하고 하는데 시시덕거리고 아주 그냥 세상 얘기들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 말로 다 상처를 당하고 돈에 상처를 당하고 공직자들한테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길게는 안 하겠어요. 핵심만 할 게 많으니까 여기 하라고. 이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붙잡아야 될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말씀을 제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의 증인?
사도 바울이 말했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하나님 택하심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를 얘기 어떻게 했죠? 그 주대반의 설교나 우리가 과거에 그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애굽 시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애굽을 탈출해 올 때 얘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이 쭉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서부턴가 17절 시간이 가니까 17절부터 쭉 보면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20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를 쭉 말하면서 왕정 시대와 시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새를 만났어요. 이새를 만나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다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의 말씀을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였노니. 하나님이 구원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영광스러운 것, 선지자들이 야, 니네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한 것을 우리가 응하는 사람이 돼야지.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말한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왜 회당에 갔을까? 한마디로 두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토요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뭘 몰라요? 부활을 몰라. 예수를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부활시키기로 약속했다 하는 사실을 모르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난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당신이 그렇게 하면 종교 생활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걸 뭘 몰라서 그래요? 부활을 몰라. 두 번째로 부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 축복이 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 말씀을 내가 많이 준비했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게. 예? 제가 준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22절 말씀 아까 읽었죠?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예,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내셨다는.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당신들이 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구약 성경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32절이에요. 구약 성경에 말했다는 사실. 두 번째, 33절, 34절을 읽어보십시다. 34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걸어가고 밑분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은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영원한 은사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구약 성경에 나도 몰랐는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는 그 구약 성경에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편 5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증언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병났다. 그거는 결과지. 내가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로 말하면 되는데 어쨌든 35절입니다. 우리 34절을 읽었죠? 35절입니다. 자,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뭐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부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 속에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꿈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 정말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공중에서 한 50명이 모였는지 100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는 과거 시절도 얘기했겠죠. 과거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성경을 다시 또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아니 내가 몰랐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 난 몰랐어. 간증 꼭 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간증이 이게 신앙 고백이 그러한 신앙 고백이 돼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 시간 한 45분 전에 와서 4명밖에 안 오셨길래 저도 없고 안 오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많이 왔네. 그래서 본인이 있든지 없든지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나보다 훨씬 잘했다. 나는 교회를 말아먹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여기 나오면서 하나님 왜 그 교회를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 여러 번 왔잖아요. 또 안 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은 내가 가면은 공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우리 후배라서 또 아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돈도 없잖아요. 내가 가끔 우리 개인끼리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들이 참, 아유,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집을 얻어드리고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저는 옛날에 그런 중직자들이 봤는데, 우리는 서로 뻔히 다 알잖아. 그런 중직자가 없잖아. 또 혹시 일을 있다 하는 사람도 다 나가버렸잖아. 아님, 그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나를 여기 잡아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 과외 소리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으며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37절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으니. 계속 나오는 얘기.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힘입어 무엇을 사람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전부 다? 아멘입니다. 이거를 이 회당에 온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얘기 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하면서 이후에 그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지금 예배만 드리면 뭐해? 우리 말로 말하면은 사람들 다 종교 생활 하는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그냥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답답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함이 없었다. 그 사람은 회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왜 못합니까? 그런 기도를 아주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작정을 해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번째, 41절입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래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서에 있는 말인 건데 이 하박국 당시의 얘기는 바벨론에 포로됐을 당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무슨 새로운 일? 지금 사람들은 다 이 바벨론 포로 속에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거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소수밖에 없어. 소수밖에. 몇 사람밖에 없다고요. 몇 사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받는 대열에 서야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그 저주의 대열 속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저주의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건 뻔해. 돈 많아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땡이에요, 땡.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공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여기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죠. 그 새로운 일이 뭐겠어요? 첫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인 해방을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한다고 봐야 돼요. 이 두 가지 해석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나라 왕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고선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본국에 들어가서 내가 그 전 왕이 다 우리나라로 갖고 온 걸 다 돌려줄 테니까 너희네 나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시편 127편에 보면 그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시편을 기록하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정말 찬양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처럼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박국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5가지의 성경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라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성경을 그러면서 여러 번 읽으면 사도 바울이 왜 회당에 가서 말했어요. 부활을 몰랐다. 예수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거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경을 인용한 5가지 성경,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됐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은혜로 구원받을 거에 대한 다 예언을 해주신 마지막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만 공고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이 앞길에는 그야말로 요즘 사람들 말하면 꽃길 얘기하던 이 앞길에 부활의 증인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가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